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레이스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라가 수술 잘 마치고 또 오늘 학교도 갔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성 형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아침입니다. 저희 지금 동네에 새벽부터 공사 중이어가지고 혹시 지금 이 공사 소리가 이 방송에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도 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월 21일 목요일 아침 묵상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아라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3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면요. 어느덧 벌써 그 사순절 아침 묵상이 저 내일이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거는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예정인데요. 5시 반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거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이 아침 묵상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함께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고난주간에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 계속해서 이 사순절을 끝까지 함께 잘 보내서 부활절날 다른 때보다도 더 정말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개역개정, 공동번역,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함께 넣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책의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지낼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리고 나서 또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이 도망자로 지냈던 시간,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0년 이상, 13년 정도 광야에서 이렇게 쫓기는 자로, 도망자로 숨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정말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며 광야에서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이 시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드렸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찬양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 위대한 이 시편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드렸던 그 다윗의 기도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고 또 말씀의 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아침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고 광야 어느 동굴에서 혹은 어느 곳에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몸을 숨겨야겠다라고 하고 거기를 오늘 나의 그 처소로 삼고 어딘가에 쪽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깊은 밤, 그러니까 새벽 한두 시쯤 혹은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사실 가장 깊은 어두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한두 시나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깊은 어둠이 짙은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기억하고 새벽에 기억했다. 결국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어딘가에서 몸을 숨겨서 언제 누가 쫓아올지 모르고 잡힐지 모르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푹 잘 수 있겠어요? 밤새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생각, 또 그의 인생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광야의 밤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읊조렸대요.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어떤 생각들로, 어떤 고민들로, 어떤 불안함으로 잠을 못 이루고 혹시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좀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할 때, 고민이 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 잠자리에 들지 못할 때가 있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나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은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쫓는 이유는 그것들이 나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부를 갖고도, 명예를 갖고도, 권력을 갖고도 내 마음의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청년들하고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는데 정말로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없으면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그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읊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으로 불안함으로 잠 못 이루실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렸더니 다윗이 이렇게 되었대요. 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라고 믿으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불렀대요. 여기에서 즐겁다라는 뜻은, 단어의 뜻은 환호하다 막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읊조리면서 그 고민이 들고 불안한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밤을 지샐 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동사죠. 즐겁게 부른다. 8절에 주를 가까이 따른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어울리지 않는 동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찬양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그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시나요? 제가 나는 언제 찬양을 하지? 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물론 우리 일이 잘 되고 감사할 때 찬양하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 말고 여러분 하루 일과를 사시면서 혹시 언제 여러분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감사할 때도 물론 찬양하지만 저는 대부분 내가 마음이 좀 서러울 때, 막 뭔가 이 세상 살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서러울 때,
그때 찬양을 하게 되고요. 또 뭔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막 이를 악물고 막 그 찬양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이렇게 찬양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서럽고 불안하고 그때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하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찬양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찬 끝에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때 찬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거를 좀 거둬달라고 말할까? 아버지한테 좀 이걸 면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지. 그 마음이 두렵고 갈등이 되고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셨던 찬양,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을까? 이때는 물론 6월절이었기 때문에요. 6월절에는 보통 10편, 113편, 114편을 식사 전에 부르고 식사 후에는 116편에서 118편까지를 찬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하신 찬양이니까 아마도 이런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10편 118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그 권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118편 1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 찬양의 가사들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셨을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두려움 가운데 이를 악물고 이 찬양을 막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고백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광야에 버려진 것과 같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오늘 하루의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으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우시거든 예수님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이를 악물고 찬양으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오늘 특별히 시편의 63편에 인상 깊은 고백이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 어딘가인데 왜 성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7년에 오픈했던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데 그 에어포스 원,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이 그 비행기에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구하는 내용인데 그 테러리스트들을 대통령이 결국은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구조기가 이제 가까이 와서 그 구조기에 가족들을 먼저 그리고 그 비서들을 먼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 구조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조기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그 구조기에 탑승하자 이렇게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구조기이지만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집이 되고 성소가 되고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여호와의 집이 되고 성소가 된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려면 사실 이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목숨보다 더 그 사랑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 찬양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 찬양하셨던 그 마음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찬양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찬양으로 풍성한 삶,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묵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에서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유튜브로 송출할 예정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찬양이 넘치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